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빌립보서의 본론의 첫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첫 부분을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도리어의 은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분명한 고난이죠. 죽음을 예측하고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난과 상관없이 도리어 첫 번째,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에게 더 웨이 메이커, 이런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 여김이 받게 되는 길을 만드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리어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때 로마의 최상 엘리트 계층인 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시위대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가이사, 즉 로마 황실 안으로까지 복음이 전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시위대 그리고 로마의 황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역시 믿는 자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 당함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히 역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도리어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 바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마음으로 분노와 다툼으로, 시기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초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 초월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도리어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깊은 신앙의 사람은 사람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초월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준 그렇게 빌립보서 본론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9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것이란 말을 제가 앞에서 정리해 준 놀라운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하게 보여지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난과 매임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도리어의 은혜가 일어나게 됐느냐?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이 도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선교를 하러 가든지 여러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때 믿고 의지하는 건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이 전진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공로라고, 자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너희 때문이다,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실력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한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만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은혜의 동기를, 원인을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 너희의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자기 자신이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날을 꿈꾸게 됩니다. 25절, 26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살 것과, 집사님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려나게 된다, 이 고난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빌레몬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할 만큼 확신이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그만큼 믿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도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서 담대히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19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구원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은 실로 놀라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말씀은 시편 기자도 그리고 욥도 잘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하면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욥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서 1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율법에 능통한,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같이 자기 고난과 동일선상에 놓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것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가 확신하는 건 어떤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욥도 시편 기자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그 간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절의 첫 시작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하게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말에 간절한 기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해석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하려고 까치발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한자 사자성어로 잘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학수고대 하는 것. 그들의,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목을 이렇게 길게 들이빼고 까치발을 들고 멀리서 오는 소식을 접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가 표현을, 이 단어 간절한 기대로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내용, 빨리 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그 내용이, 예를 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그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면 하나님 언제 내가 성공하게 될까요? 언제 출세하게 될까요? 언제 내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을 띄워놔 주시면,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바람을 따라서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가 첫 번째예요.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을 쉽게 직역을 해보면,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창피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표면상 갖고 있긴 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이스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아주 뜻이 방대합니다. 어떤 거냐면 낙심, 좌절, 실패, 그런 뜻과 같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낙심이냐, 무엇에 대한 실패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실패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수치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아이스퀴노마이의 단어의 이 원 뜻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쟁 용어이거든요. 로마 병사들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죠? 한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엔 오른손잡이라고 합시다. 왼손에는 또 무엇을 들고 있죠?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손방패.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힘이 떨어져서 방패가 내려가게 되면 적의 칼날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방패예요. 방패.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쓰느냐, 손방패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내가 아무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성경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쌍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25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죽게 피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고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낙심으로 변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수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가 내려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 49장 23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끝에 부분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줄만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당하도, 아무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단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쌍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가 내려가지 않도록, 부디 그래서 우리 삶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방패가 내려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대이자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와 실망, 낙심과 절망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하나님, 내 고난을 통해서도 도리어의 은혜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담대하여서 인생의 생과 사를 초월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 받는다고 한다면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인지 사람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월해서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개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별로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받게 되는 것으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히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것도 죽은 것도 초월한 지 오래입니다. 그거 하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내 손에서, 내 얼굴에서 내려지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여김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이 자신의 삶과 죽음도 고난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신앙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완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몹시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구절들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느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사십니까? 진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히 여김받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 위에는 존재하지 않느냐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김받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대부분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곳에서 함께 잘 성경과 더불어서 살펴보는 신앙 고백과 소유리 문답이 있어요.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의 첫 문장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요. 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 맞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 맞느냐고요. 부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몸도 영혼도 사나 죽으나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 죽는 것을 또 한 번 초월해서 얘기를 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을 함축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냐면,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시장 용어예요. 경제 용어입니다. 내가 이익을 남기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득이고 왜 이익이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이 큰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23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22절부터 갑시다. 죄송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죽는 것이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육신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내 사역의 열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역의 일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첫 열매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살아야 될 이유는 빌립보 교회, 첫 열매인 빌립보 교회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내 사역이 이토록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자체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비록 손해이지만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한다면 빌립보 교회 너희 때문이다.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에게 왜 살아야 되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제가 제 생명보다 살아가는 봉동중앙교회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한 일, 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사역의 열매가 언제나 봉동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공동체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띄워놔주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을 보면 사는 것이고 왼쪽을 보면 순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죄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말의 억양이 좀 이상하니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십시오. 저는 속히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23절을 다시 떼어놔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가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받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나에게 말해다오 그랬을 때 하나님, 봉동중앙교회와 그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일의 열매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봉사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대부분의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 봉동중앙교회,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 받게 되는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만 살아야 될 이유는 빌립보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서신서 가운데 가장 따뜻한 서신서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왜 생겨날까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한 유익을 생각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성도를 바라볼 때 참 이게 마음이 무너지기가 이게 너무 아프기도 하고 쉽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다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 여김 받아야 될 이유가 교회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지체들도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 건너뛰읍시다.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을 띄워놔 주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진보, 믿음이 더 커져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갈등을 없애게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진보를 이룬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체들과 교회가 훨씬 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숨은 자리,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섬김이 열매로 맺어지도록 위하여 그렇게 나를 복종시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특별하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김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받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회가 하나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지금도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을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봉동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진실한 열매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토록 내 자신을 위한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 통하여서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되어서 기쁨이 풍성해진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있게 될 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25절에 보면, 내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 말미 때, 그리고 3차 선교가 시작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를 스쳐 지나갑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주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싶어하는 딱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다가 익산 IC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저기에 내 생명과 같은 봉동중앙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나름대로 이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못 만나거든요. 그런데 함께 있기를 그토록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26절을 띄워놔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되면 나 때문에 너희 자랑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머물게 되면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빌립보 교회와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이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표면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말인데, 어떤 거냐면,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자랑이 될까요? 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25절까지 한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말을 살펴봐야 돼요. 다시 23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것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다. 죽는다는 것과 떠난다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세상을 하직했대.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하직하십시오 축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상을 떠났다, 죽는다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날리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떠나다라는 말도 군대 용어예요. 병사들이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서서 전쟁만 할 수 없잖아요.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천막이, 즉 진영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진영이 갖춰져 있어요. 옛날에 텐트지 않습니까? 장막이라고 합시다. 장막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장막을 고정하는 끈이 있어요. 줄이 장막을 하나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묶어주는 그 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끈이 언제 풀려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에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병사들이 장막을 탁 무너뜨리고 다시 정비하는 그때, 그것이 떠나다는 말이에요. 장막에 줄을 끄는 그 행위가 떠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일까? 사도 바울이 아날리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은 인생을 주를 위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자체가 치열한 복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을 승리를 이끌고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육체의 장막의 줄을 풀어버리고 가장 기쁜 모습으로 두 팔 벌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한 나의 싸움에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의 유형이 중요한 거 아니다. 교회의 사람이 중요한 거, 죄송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주를 위한 싸움임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길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삶의 동기를 부여받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생명 내걸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맞습니까?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나와 치열한 싸움을 이겨가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그 승리하고 인생의 장막줄을 풀어버리는 그 떠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예요. 다른 것이 그래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를 위하여 생명 내걸고 싸우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풍성해져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관자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주를 위한 선한 싸움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충성하는 집사가 있어, 이렇게 충성하는 장로가 있어, 그렇게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어,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자랑이 풍성해지되 이렇게 주를 위하여 목숨 내걸고 헌신하고 싸우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